오늘도 주일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하나님 두려움이 있고 아직도 종식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 빛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높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기쁘고 기쁘도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모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시는 이 모든 여건과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에 감사한 일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주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관이 바로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의 모습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지병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얻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변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교회로, 선교의 교회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학교는 교회를 이끌어가며 섬길 장로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순서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교회에 참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의 축복과 은혜를 망각하고 늘 번영과 쾌락과 탐심으로 가득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서신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이른 시간부터 준비한 손길 있을 줄 압니다. 그 손길 외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18세기 영국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도시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은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 노동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또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농촌에서의 삶보다 도시에서의 삶은 노동자들에게 더욱 고단했고 그들의 영혼마저도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때 이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이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이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 중에 헨리 벤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당시 공장 노동자들이 주일날 아침에 깨끗한 옷을 입고 편하게 예배를 드려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일이 너무 고됐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잠을 더 많이 자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헨리벤 목사님은 이러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 노동자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들을 한 가정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열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헨리벤 목사님의 사역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교단에서조차도 그의 사역을 돕기 위한 어떤 물질적인 후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헨리 벤 목사님에게는 어떤 특별한 전도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나 또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사실 어떤 그 특별한 전략도 없이 이 공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목회를 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벤 목사님의 무기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오직 성경과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이 계속 진행되면서 점차 이 헨리 벤 목사님의 열정에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헨리 벤 목사님의 그 열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 주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을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당이 조금씩 차기 시작하더니 이제 나중에는 더 이상 예배당에 사람들이 앉을 수가 없어서 교회 앞마당까지 다 사람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전하는 그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설교에 그들은 감동받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황무지였던 이 요크셔라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부흥의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한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이 학생 종합 평가란에 더 많은 수상 경력을 적어 넣어야 유리한 것이죠. 이름이 있는 인류 회사에 취업하거나 전문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격이나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이라는 큰 시험 앞에 늘 서 있습니다. 자녀들도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모의 입장 역시도 이 싸움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가정 안에 또 불화하는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이 시대에 그 시험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비난이 이전보다도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인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는 일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러한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위기 때마다 영웅들이 나타나서 그 시대를 구합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영웅적인 인물들이 더 이상의 이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백신이나 또 이 치료제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줄 그런 영웅들을 우리는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이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킬 영적 영웅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이 쓰실 영웅은 세상의 영웅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의 영웅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또 좋은 학벌과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영웅은 이런 세상의 스펙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다고 해서 전혀 세상의 어떤 그런 조건이나 실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실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조건도 갖추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실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 믿음의 실력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사실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진정 살아왔는가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유년 시절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찾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이새는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이 앞에 있는 7명의 아들은 다 사무엘 앞에 세우면서 정작 마지막 막내 8번째 아들인 이 다윗은 잊어버렸습니다. 이 가정에서 다윗은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있으나 마나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존재감 없는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다윗의 7명의 형들은 모두 외모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그런 용모와 좋은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외적인 그런 모든 조건을 뽐내면서 사무엘 앞에 의시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를 결코 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외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존재감이 없는 다윗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무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스펙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 다윗의 실력이었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고 그 잘난 형들보다도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 받을 수 있었던 그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었던 것이죠. 비록 자신의 집에서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다윗 한 사람만 주목해 보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하나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다 다윗만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결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이름이 있는 대학, 어떤 이름이 있는 회사를 다니는지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우리의 스펙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겉모습으로는 별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그런 진정한 영적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택하여 쓰십니다. 오늘 우리 예운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외적인 스펙을 갖추기보다는 오직 다윗과 같이 그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믿음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그런 실력만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조건도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내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성경 이야기, 그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그냥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심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외모에만 치우치며 살 것이냐.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중심으로 나를 따라와야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말로만 힘들다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믿는 자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기도 시간마다 눈물을 뿌려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외모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외적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돈 좀 있는 거,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거 있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신 교회에 한 청년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이 면접관이 그 면접을 하면서 그 청년의 이력서를 가만히 보고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고 교회 다닌 것을 알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일요일에 회사에 업무가 있어서 출근하라고 한다면 회사를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교회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청년은 잠시의 고민도 없이 자신은 반드시 교회에 갈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이 회사의 업무를 거부하면서까지 일요일에 교회에 갈 수밖에 없는지를 그 면접관에게 아주 소신 있게 자기의 그 모든 생각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면접관은 이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과 같이 자신의 믿는 바를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서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을 그 회사에 합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청년이 그 면접관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회사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라면 과연 그 청년은 그
그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싸우려면 우린 못 이겨요. 그들이 가지지 못한 무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스펙보다 가장 뛰어난 우리의 실력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 가진 영적 무기는 바로 아주 흔한 돌멩이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칼과 창이었어요. 이 칼과 창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 철을 녹여내고 그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 칼과 창을 들었다는 것은 매우 고성능의 무기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가 바로 이런 고도의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 군사들이 칼로 다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줄 아세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오직 사울 왕과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완전한 최신식 첨단 무기를 가진 나라와 그저 소총 몇 자루 가지고 포 몇 대 가지고 나온 그런 싸움의 형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이 칼로 무장하고 있는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존재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모하게까지 한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전쟁터에 나아가려는 이 다윗에게 사울 왕이 자신의 군복과 노투구와 자신의 칼을 쥐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같으면 그 어린 소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게 그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가면 뻔히 그 골리앗 앞에 개죽음을 당할 게 뻔한데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이 사울 왕이 차마 그 어린아이에게 그 전쟁터에 나가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칼을 들려 보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칼을 들고 나갔나요? 아닙니다. 사울의 군복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웠습니다. 칼을 찾지만 이걸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벗어놓고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를 줍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돌멩이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통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멩이를 든 다윗은 그 어느 군사보다도 가장 용감한 군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멩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담대하게 자신의 그 신앙 공백을 이렇게 위대하게 선포합니다.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칼과 창을 든 것이 그 앞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돌멩이를 들었지만은 돌멩이로도 능히 적들을 멸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다윗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구원하는 힘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힘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할 세상에서의 경쟁, 우리 믿는 자들 앞에 놓여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돌멩이를 들어야 합니다. 내게 가장 익숙한 것, 내게 가장 편한 것,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우리의 자녀들이 꼭 칼을 들여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 칼도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는 돌멩이를 들어야 합니다. 돌멩이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들어도 존재감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돌멩이를 들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돌멩이 하나로도 얼마든지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 실력은 영어 점수나 자격증이 아닙니다. 진짜 실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뭐 들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별로 든 게 없어요. 대단하게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부끄럽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 손에 든 거, 남들이 보아서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무시할 만한 그거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은교회는 세상에 그렇게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저 돌멩이만 들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시험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돈이 있어야 하고 무슨 세상적으로 좀 힘 있는 그런 교인이 있어야 뭐 교회 건축도 하고 뭔가를 더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돈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자꾸 돈 걱정합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힘이 필요하면 힘도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골리앗 앞에서 넋을 잃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보다도 다 훌륭한 그런 용사들이었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를 위해 들어쓰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들어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손에 돌멩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거 믿음으로 던질 테니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바이러스가 무섭고 경제가 어렵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그저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기만 하지 누구 한 사람 이 시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적인 시각 가지고 이거 가지고 되겠나? 우린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나?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비록 제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 같은 돌멩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돈으로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믿는 믿음, 간절한 기도. 근데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흔히 다윗이 작고 연약한데 크고 강한 골리앗을 이겼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한 이미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골리앗보다 더 큰 용사였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다윗이 작아 보인 것이지 영적으로 보면요, 골리앗이 오히려 아주
작은 존재고 다윗이 영적으로 큰 존재였어요. 그 큰 존재가 작은 존재를 이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칼 들었다고 그 사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세상이 벌벌 떱니다.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눌려 있는 것 같고 마귀가 우리보다 더 세 보이는 거예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서 주십니다. 우리 예은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역, 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은교회 써주셔요. 우리 그거 한번 이제는 경험해 볼 때가 됐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정말 기도해 봐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든 것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십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이름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우리들 부르셔서 비록 우리 손에 든 것이 돌멩이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돌멩이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넘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바이러스를, 경제적 어려움을,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두려움을 하나님 믿음 밖에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사오니 우리 예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저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나 자신을 비하하고 내 손에 든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존재감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예언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이 어둠의 시대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주님, 오직 돌멩이 하나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비교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와 비교하면서 하나님 단지 믿음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었던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과 하나님 외모로 비교하였고 가진 것으로만 비교하였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돌멩이 하나밖에 가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심을 저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알게 되었사오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믿으면서 내 손에 든 것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모든 열방이 주님의 오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예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다윗처럼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 위기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손에 든 이 돌멩이를 의지하여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이 영적 권세들이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이는 시험과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죽어가고 신앙이 죽어가고 믿음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남북 간의 하나님 그런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폐해지고 침체되어가는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 예언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다윗과 같은 인물로 써주시옵소서. 민족을 살려내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겨운 이 세상 살이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여 이렇게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이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어려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한 이 드려진 예물이 진정 이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것이 더욱 하나님 문제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이 예물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며 삽시다. 6월 새로운 달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또 교회들을 통해서 이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또 확산되는 중에 있어서 저희들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위에는 여러분들 가급적 또 집에 계시고, 또 새벽 수요일 나오시는 분들은 마스크 잘 쓰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늘 방역 또 힘써 주시고, 또 저 교회도 계속해서 저희들 방역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환기도 시키고 계속 또 이 알코올도 계속 지금 뿌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이렇게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 점심 식사나 오후 예배는 이 한 달도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지 못하게 됨을 여러분들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강단꽃은 조용건 집사님, 정남현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봉헌해 주셨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떡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어제 결혼식 하셨는데 아들 결혼식도 잘 또 하도록, 잘 살도록 또 기도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더욱더 조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우리에게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와 싸워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또한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